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단기 선교로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과 또 이슬람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떤 한 벌판을 갔더니 저희를 안내해 주시던 분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십시오. 이곳은 원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아주 푸르고 꽃이 피는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경작을 하는 그런 땅이고, 또 이쪽에 자갈과 모래밖에 없는 땅은 무슬림들의 땅입니다. 정말 바로 맞닿아 있는 땅인데 왼쪽은 초록색의 풀들이 가득하고 오른쪽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땅이 바로 붙어 있는데 서로 왜 다른 건지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 물을 대고 경작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슬림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인샬라라는 말은 바로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땅 역시 알라의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땅을 개간하거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갈과 흙만 무성한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곧 행동을 낳고 행동은 곧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축복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내용에 보여집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쓴 시편이 오늘 16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첫 번째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행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결코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갈수록 그의 믿음의 고백은 더 큰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올, 즉 지옥 혹은 죽음에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과 영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자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을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매우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확 와닿죠. 여호와는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주님께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에서 다윗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일터, 가족, 교회,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선 이것을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유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빛나는 유산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죠.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일터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주변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나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슬프거나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빛나는 유산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게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셨다고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아름답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결국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신앙, 또 둘째, 풍요로운 창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땅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가꿀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서서 그곳을 개간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